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영상에 처음에 제가 등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의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고 한 지체가 선포했습니다. 전도합시다. 진짜 작게 공원 하나 쏘아 올렸는데 함께 이렇게 도역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대학 청년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다음 주일날은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 때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보니까 각 선교회별로 또 전도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 선교회마다 또 함께 이렇게 전도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 이미 있습니다. 그 능력은 전파할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잘 몰라요. 전해보는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울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드릴 때 외면당할 수도 있고 땅에 버려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거절감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 거절감이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할수록은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급이 쌓였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담대하게, 창피하고 막 이렇게, 그래도 저도 선교지에서 많이 겪었던 감정입니다. 부끄러움, 상처, 이렇게 거절감.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위로는 무엇이었냐면 너의 상급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의 내용에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판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미 선언되어진 바로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의 역사를 이미 다 끝장내셨다. 또 사단의 악한 것들도 다 끝장내셨다. 근데 지난주에 설명을 하나 못한 것이 있어요. 어떤 큰 죄를 지은 사형수가 이렇게 사형을 딱 선고받으면 바로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좀 시간을 줘요. 이게 길면 1개월일 수도 있고 길어지면 2, 3년 후에도 형 집행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선언하신 거예요. 모든 죄도 끝났다, 사단도 다 끝났다.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죄의 역사도 있고 사단의 역사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진짜 모든 것들이 집행된다. 집행.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끝장내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이라,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면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떠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와 3장에 걸쳐서 쭉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좀 많아요. 말씀이 좀 많은데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전해지면 바로
죄 용서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면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로 죄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읽었고, 우리 2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처음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선포에는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늘 마가복음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중풍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한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선포.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나 이 중풍병자, 어떤 그 환자들을 보면,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구약은 어떤 관점이냐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 나타났다는 것이 구약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항상 우리 가운데는 죄의식이 먼저 생각나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이 마귀는요 그 지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항상 죄의식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적인 관점의 해석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은 죄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신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실 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중풍병은 나았다, 너의 나병은 나았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복음의 첫 번째 선포는 죄의 용서함이라는 거예요. 질병은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인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는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런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죄 용서함의 역사를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누림의 역사입니다. 누림의 역사.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복음에는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의 틀까지도 바꾸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과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계명들을 잘 지켜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그런 판단 종교가 있으면 사람들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자꾸 구별짓죠. 근데 예수님께 오셔서 그 경계를 이렇게 무너뜨리신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나눠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어떤 율법이나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것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축복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뭔가 열심히 뭘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약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은 나를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누리는 은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으로 호흡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진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그들과 함께 나눈 것이에요. 세 번째 역사는 뭐냐면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기쁨이라는 요소.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르되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아니한다. 이제 세 번째는요, 이 금식의 문제. 금식. 종교적인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의무가 무엇이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 보니까 이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느냐? 금식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기쁨을 누리며 잔치하는 것이 우리 복음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슬람의 문화 가운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슬람 종교 애들이요, 겉으로 보면 되게 착하게 살아요. 왜? 술도 안 마시죠, 돼지고기도 안 먹죠, 뭐 여러 가지 보면 되게 절제된 삶을 살아요. 구제도 잘해요.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요, 그들이 엄청 구제를 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예요. 의무.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그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성이 되게 강해요. 우리가 이렇게 뭐 보면 강성 이슬람 보면 뭐 테러리스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온건주의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라고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섬기는 그들도 종교적인 의무를 되게 열심히 해요. 금요일날 모여서 그 수천 명 그 사람들이 그 이슬람 사원에 모여서 알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 이맘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그들은요 땅에 엎드려서 예배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이 편하게 예배드리잖아요. 저희들은 그죠? 근데 그들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해. 무서워. 그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절제된 삶을 살아요. 삶이 되게 율법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깨끗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의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쁨.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신랑의 신랑. 신부가 신랑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지금은 이제 우리 그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신앙 잔치는요 결혼식은 좀 이렇게 좀 딱딱한 그런 게 있는데 그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결혼식을 보면 밤새 놀아요. 밤새. 그냥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먹고 마시고 노는 게 결혼식이에요. 밤새도록 놉니다. 그리고 춤추고 막 같이 재미있게 그 결혼식의 문화가 그랬어요. 결혼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축제를 즐기는 것이 결혼식. 근데 예수님이 이 결혼 문화를 거기에 가져오신 거예요. 신랑이 있을 때 누가 금식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신랑으로 왔다. 교회와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쁨. 사랑하는 우리 대학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나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주일날 막 예배드리러 올 때 아침부터 와 오늘 너무 신난다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기쁨이 사라졌다면 진짜 이렇게 잘못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할 수도 있어요. 종교 생활. 종교와 생명의 삶 가운데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돌이켜봐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 복음의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는 기쁨. 어떤 기쁨? 뭐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기쁨. 제가 이렇게 오늘 마지막 5번째 곡 예수 나의 산소망인가요? 그 찬양을 막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제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야, 대학 청년국 이 청년 여러분들 보면 너희들은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이 소망.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보시는 거예요. 야, 이 소망 오늘 소망이 만났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됩니다. 최고의 영성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고 그 주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장내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우리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만나 기뻐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금식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복음의 능력은 기쁨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 안에 있는 것은요 늘 공허하고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율법적인 잣대를 딱 들이면 종교적인 의식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복음은 기쁨이다. 복음은 진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오는 축복이다라고 주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종교적 행위 안에는 늘 공허하고 배고프고 그 안에는 뭔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는, 닿지 못하는, 아무리 인간이 의롭다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도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단순히 말씀을 너희는 나를 기뻐해라. 나를 신랑으로 누려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들은 이제 새 가죽 부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새 포도주를 담는. 여러분,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그래서 이 잔치 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 마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 마음속 기쁜 곳에 기쁨을 드리는 기쁨. 그렇다고 막 이 포도주 마시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그것은 문화의 문화. 가장 좋은 포도주를 결혼식 때 나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음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 지방에는 그것이 하나의 좋은. 왜냐면 거기 물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음료 대신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의 기쁨의 의미를 상징하는 기쁨.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이제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제 안식일을 끄집어내. 안식일은 이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절기죠. 안식일, 수보다. 그러니까 토요일. 이 안식일은요,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쉬라고 하죠. 근데 그 쉼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어떤 안식입니다. 안식. 왜? 안식을 통해서 인간은 만족을 누려요. 만족. 쉬면서. 근데 이 율법이 자꾸 종교의 의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식을 하는데 도대체 규정이 뭐냐? 그것을 율법학자들이 계속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 그래서 뭐 1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무거운 곳을 들면 안 되고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종교적인 규칙들을 다 적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에 범하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 예를 들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나. 너희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 이 사람은요, 종교는요, 율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자기가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3시간 기도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딱 도달하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막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물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율법이 돼버리면요, 어느 순간 거기에서 만족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어떤 규칙은요 우리의 삶을 계속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건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려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대가 없이 정말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그게 종교적인 기대감이죠. 그러나 이 참된 만족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에요. 뭐 결과가 혹시 나쁠지라도 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의 주인은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봉사하다가 제가 이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에 왔더니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나 너 상처받았어. 그런 말을 종종 해요. 그거 다 자기 기준. 상처를 왜 받습니까? 내가 그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알아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러나 이것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은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율법의 의무들, 너희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 그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율법의 완성이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이제
자유함의 역사입니다. 자유함의 역사.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단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손이 이렇게 접혀 있어요. 말라 있어요. 이거를 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너무 답답하죠.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안식일에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4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율법적 관념 속에서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손 마른 자를 도와주면 안 돼요. 그 손을 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 힘을 쓰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을 계속 올가매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자유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키는 역사,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역사. 이것은 율법의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이 5가지 사건들이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가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식조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 부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림, 참된 누림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자유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5가지 순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얻어냈던 그러한 순서와도 흐름이 같이 한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처음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죄의 용서함, 구원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누리게 되는, 누리게.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그리고 그들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 안에 있는 5가지의 어떤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회복하면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그 5가지의 그런 은혜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라면,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의 용서함의 역사, 그리고 누리는 역사, 그리고 기쁨의 역사, 그리고 만족의 역사, 그리고요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누리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촌 여러분을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지체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렇게 체험해야 돼, 체험.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릴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누리면서 함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모여 십자가의 그런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과 은혜들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음 안에 있는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역사, 죄의 용서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었고 주여 주님을 주면 기쁨으로 또 만족함으로 자유함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주여 그 주님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소망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참된 기쁨 누리게 하시고 주여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받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은혜들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문제들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은 떠나갔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에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가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